여러분 LG 의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LG 의인상. 그러니까 LG 그룹에서 만든 상인데요. 군인이나 경찰이나 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말고도 또 일반인들 가운데 타인을 위해서 살신성인한 사람들에게 그 LG 그룹에서 잘 모니터링 한 다음에 포상을 해주는 그 제도거든요. 지금까지 한 54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상을 받았어요. 이 포상의 대상은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적 큰 반향과 공감을 일으킨 사람에게 최소 1천만 원에서 많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포상을 해준대요. 네, 받고 싶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을 해서 사회의 주목을 받으면 상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요 수상 받은 사람들의 행적을 보니까 남을 대신해서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의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하철 선로에 추락한 시각장애인을 구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화재 현장 속에서 베란다에 갇힌 일가족 5명을 구한 사람도 있었고, 기습폭우로 침수된 차량에 갇힌 일가족을 구한 사람도 있었고, 화재 현장에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300명을 대피시키고 화재 진압에 또 힘썼던 사람이 있고,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진 뒤에 7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대요. 자, 이렇게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또 바르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 같아요? 의로운 행동이죠. 그렇죠? 이 의로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좀 의롭게 살자, 의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의로움도 당연히 추구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데, 제목은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와 정가의 개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는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개념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친구가 되죠. 그렇죠? 서로 반대인데 친구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세상, 하나님과 세상이 친구가 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으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뭐 완전하심, 공의로우심, 의로우심. 자, 이건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속한 거다. 그런데 반면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빼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모든 사람이 불의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불의한 가운데 심판받게 된 그런 운명이 처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 속했던 그 의를 제공을 해주세요. 자,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자, 바울이 이 3장 20절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21절에 but
now 다른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무슨 얘기를 했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율법과 양심과 창조 세상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걸 쭉 설명을 했어요. 앞에까지는 나쁜 소식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너네 진노 안에 놓여져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하려고 한다. 자, 근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면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적혀 있죠. 근데 그 법이 없으면 도둑질 해도 이게 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법이 딱 적혀 있다 보니까 그게 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표준의 내용들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인간이 다 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구절에서 20절의 말씀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대요. 그냥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될 뿐이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지키지도 못하고 의롭게 되지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근데 후반부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요거는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율법과 대언자라는 표현이요. 그럼 율법과 대언자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가 구약 시대에도 율법과 또 대언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고가 됐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얘기는 로마서 4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아브라함의 사례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너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밖의 의로 아브라함도 의로움을 얻은 거죠.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절이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 밖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 즉 구약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는데 22절에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들 위해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체가 뭔지를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 즉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삶을 사셨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몸소 구현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구원은 말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이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지금 일방적으로 패러다임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는 방법,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준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사고방식, 믿는 자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이 사고방식이 이 로마서를 접하고 있는 로마 이 시민들이나 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법들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의인은 의롭다고 해야 되고 악인은 악하게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충격적인 걸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22절에 일단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다.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22절 후반부 보니까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일한 상황에 놓였어요. 두 가지를 이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의한 존재들로 태어났으니까 운명적으로.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도 동일하죠. 어려운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선포를 딱 해주고 나서 23절, 24절에 한 번 더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복음의 진수, 정수를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어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한 글자 한 글자를 마음속에 새겨보잖아요.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 처음에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2022년 오늘 이 시점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신생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지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내리는 진단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마리아를 되게 높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고 높이고 있죠. 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마호메트를 높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청증을 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LG 의인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대피시키고 자기는 죽었는데 얼마나 의로워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족하고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정의를 잘 기억하세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의로움, 신실함 이 영광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살신성인을 해도 LG 의인상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의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 죄인이라고 말할 때 이 기준에서 말하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참 비참하죠. 암울하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러니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살신성의를 100번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절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셔요. 어떻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즉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살신성인하고 LG 의인상을 받고 이런 방법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속이란 표현이 나와요. 구속. 영어로 보면 redemption, 구속.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구속받았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위해서 잠깐 설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뭐냐면요. 값을 잘 메모해 보세요. 값을 치르고 속박에서 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물러주는 거죠. 값을 치르고 이 표현을 쓸 때 지금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쓴 거잖아요. 우리는 2차적으로 보는 거고 1세기 로마 사람들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거의 그 지역의 절반 이상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충분히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하도 노예들이 많고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구속해 주는 건 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개념을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구속을 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에서 모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살신성인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부족해서 죄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누가 구속해 주셨죠? 누가?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맞아요? 값없이 받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뭐라 돼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는 거 나오죠.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을 것들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 100억을 내서 뭐 1000억을 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됐대요? 19절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러주셨다는 거죠.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이런 구속을 받은 거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죄의 용서를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영광 벗어나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죄의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아있을 때 휴거받을 수 있는 소망도 주셨죠.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나쁜 건 또 피하게 해주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는 불의한 대로 진노를 내리실 거다. 영벌에 처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이번 주에 선생님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삿짐을 다 싸고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삿짐을 푸는데 우리 서연이가 쓰는 조그마한 빈이 있어요. 실빈. 근데 그것도 우리 집에 속한 물건이니까 다 챙겨서 이사를 간 거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휴거 받을 때 또 부활할 때 그렇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빈과 같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 속하지 않는 사람들, 선생님 이사하면서 버릴 건 많이 버렸거든요. 비싼 것도 많이 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화려한 경력들을 가져도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거, 이걸 이제 칭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처럼 보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잘 메모해 보세요. 죄인이 더 이상 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책임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가의 개념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계좌를 보니까 어카운트를 보니까 그냥 죄덩어리인 거예요. 뭘 하든 그냥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계좌, 여러분 통장 계좌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계좌가 있어요. 이건 무한대예요. 계좌를 뭐 10억 명이 믿었다고 해서 그만큼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한대의 계좌예요. 무한대. 자, 무한대의 의를 갖고 계세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 속한 그 의를 주세요. 이게 정가예요. 정가.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안 물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거 해주시려고 엄청난 희생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봅시다. 의로운 자가 이때요 없대요? 단 한 사람도 없대요. 다 11절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다 길에서 벗어났고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 다음요. 자,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얘기하고 있죠. 13절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고 그들은 자기 어로 속임수를 썼으며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 대통령 후보들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또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정말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하는 여러분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을 죄덩어리인 존재들에게 의를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 주셨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일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 믿는 거다. 그거만 하면 된다. 값없이 주셨으니 그걸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칭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아까 칭의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예수님께 속한 무한대의 의를 이렇게 전가받아서 죄를 탕감받아서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개념이 바로 칭의예요. 마치 재판장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는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기록이 있군요.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보다 더 큰 개념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칭의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칭의는 뭐냐면요.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미래에도 죄를 안 지을 것처럼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안전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를 기억을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지을 죄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도 안 지을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면에서 완전하게 변화가 됐나요? 여러분 자신 봐보고 또 부모님도 봐보고 주변에 예수님 믿는 친구들 봐보고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칭의를 입었어. 예수님께서 의롭다, 너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완전히 의롭게 변화가 됐냐? 아닌 것 같죠.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여전히 죄인일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불의한 자들을 의롭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선언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한테 그냥 믿음 있다고 해서 너 의로운 자다고 선언해 주신 게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개념을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다 적을게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속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옛 본성이에요. 옛 자아. 새 사람, 새로운 자아.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싸운다고. 정말 괴롭다고.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비록 여전히 구원받아도 이 옛자의 모습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변화된 게 없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시간 되면 맨날 졸고 뭐 늦게 오고 누구 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칭의를 취소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성화의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얘네 둘이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건 성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 변화되어야 가는 거. 그러나 이게 한번 사람 안에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면 그래서 칭의를 잊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의로운 자다라고 이렇게 칭의를 잊게 되면 그거는 법적인 선언으로 변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냐? 내가 지금 믿음 상태가 내가 보기에도 정말 개떡 같아요. 예배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먼지 쌓여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기록이 있다면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삶에 아직 변화되는 모습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칭의를 해주시고 나서 이 녀석 봐라 며칠 지나고 나서 성경책도 안 읽고 예배 참석도 안 해? 칭의 취소. 그럼 어때요?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죄인의 굴레에서 어떡하지 막 불안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칭의가 참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자, 정리해보면 칭의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원천.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네. 칭의의 원천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내 힘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저 이거 정말 마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맞아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원천은. 그의 근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이걸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뭘 통해서? 통로는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걸 믿는 믿음.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내가 한 게 없는데 값없이 이 주신 은혜가 값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얼마나 놀랍냐라는 걸 느낀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화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비록 칭의 한번 주시면 취소하지 않으시지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부터 이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가 정말 칭의를 입은 사람이라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말 내 삶에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화의 삶이 나오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거는 이 성화의 삶이 안 되는데도 자꾸 내 스스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와 정가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 점검이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을 해보시고, 서두에 LG 의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의로운 것을 추구해요. 중요하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LG 의인상, 의로운 일을 했더니 세상도 포상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그 포상이 얼마나 값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